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28장 15절에서 35절까지 읽겠습니다. 신명기 28장 15절로 35절까지. 신명기 28장 15절로 35절 다 찾아서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를 것이니 내가 성읍에서도 저주를 받으며 들에서도 저주를 받을 것이요 또 광주리에 떡반죽 그릇이 저주를 받을 것이요 내 몸의 소생과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소와 양의 새끼가 저주를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저주를 받고 나와도 저주를 받으리라. 내가 악을 행하여 그들을 잊음으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여호와께서 저주와 혼란과 책망을 내리사 망하며 속히 파멸하게 하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내 몸에 연병이 들게 하사 내가 들어와 차지할 땅에서 마침내 너를 멸하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폐병과 열병과 염증과 학질과 한재와 풍재와 썩은 재앙으로 너를 치시리니 이 재앙들이 너를 따라서 너를 진멸하게 할 것이라. 내 머리 하늘은 놋이 되고 내 아래의 땅은 절이 될 것이며 여호와께서 비 대신에 티끌과 모래와 내 땅에 내리시리니 그것들이 하늘에서 너희 위에 내려 마침내 너를 멸하리라. 여호와께서 내 적군 앞에서 너를 피하게 하시리니 내가 그들을 치러 한 길로 나가서 그들 앞에서 7 길로 도망할 것이며 내가 또 땅의 모든 나라 중에 흩어지고 또 내 시체가 궁중의 모든 새와 땅의 짐승들의 밥이 될 것이나 그것들을 쫓아줄 자가 없을 것이며 여호와께서 애굽의 종기와 지질과 괴혈병과 비우병으로 너를 치시리니 내가 치유받지 못할 것이며 여호와께서 또 너를 미치는 것과 눈머는 것과 정신병으로 치시리니 병인이 어두운 데서 더듬는 것과 같이 내가 백기에도 더듬고 내 길이 형통하지 못하여 항상 압제와 노력을 당할 뿐이니 너를 구원할 자가 없을 것이며 내가 여호와 약혼하였으나 다른 사람이 그 여자와 같이 동침할 것이요 집을 건축하였으나 거기에 거주하지 못할 것이요 포도원을 심었으나 내가 그 열매를 따지 못할 것이며 내 소를 내 목전에서 잡았으나 내가 먹지 못할 것이며 내 나귀를 내 목전에서 빼앗겨도 도로 찾지 못할 것이며 내 양을 원수에게 빼앗길 것이나 너를 도와줄 자가 없을 것이며 내 자녀를 다른 민족에게 종일 생각하고 찾음으로 눈이 피곤하여지나 내 손에 힘이 없을 것이며 내 토지 소산과 내 속으로 얻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는 민족이 먹겠고 너는 항상 압제와 이러므로 내 눈에 보이는 일로 말미암아 내가 미치리라. 여호와께서 내 무릎과 다리를 쳐서 고치지 못할 심한 중기로 생기게 하여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이르게 하시리라. 아멘. 자, 오늘은 질병 없는 세상에서 건강하게 사는 법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자, 우리가 병원을 가장 번화가에 보면 병원들이 제일 많이 있죠. 의학이 이렇게 고도로 발달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병원이 번창하는 것은 그만큼 환자가 많다는 게 아니겠어요? 참 기가 막힌 일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많은 사람들을 일반 은총으로 다 고치게 해주셨다. 그렇게 우리가 교회에서 많이 들어봤지만 날이 갈수록
환자들은 끝이 없이 늘어나고 병원에서 고치는 병들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병이 수만 가지가 넘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의사들이 가장 인기 있는 직업이죠. 어느 시대야 어느 장소를 망인하고 의사는 인기를 독차지하고 있습니다. 가장 번화가인 곳에 아주 월세 임대료가 가장 비싼 곳에 병원이 있죠. 강남에 가보니까 병원밖에 없더만. 어느 대도시에든 가장 번화하는 거리에는 병원으로 꽉 차 있습니다. 그 많은 병원이 번성하는 것은 환자들이 엄청나게 많다는 것이고, 문제는 병이 나아도 새로운 병이 또 생기고, 병이 낫지 않은데도 새로운 병이 또 생겨 종합병원을 방불케 하는 이들도 적지 않습니다. 그렇게 살다 죽죠. 우리 어머님도 요양병원에서 돌아가시기 전에 우리 어머니가 아기 중지하던 가방이 약가방이었는데 그 안에 약이 꽉 차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종합병원을 자주 가지를 못하니까 가면 한 달치 약을 처방받아 옵니다. 그뿐만이 아니에요. 동네 병원을 계속 순회합니다. 거기서도 다 약을 처방받죠. 우리 어머니는 약을 하루에 한 사발씩 드셨어요. 배불러서 아마 밥도 못 드셨을 거야. 근데 우리 어머니뿐만 아니라 나이 드신 분들 혹은 나이가 별로 없는 나이가 많지 않은데도 평생 질병에서 고통당하다가 그렇게 죽습니다. 생로병사라는 말이 생겼죠. 생로, 사람들이 나서 늙고 병들어 죽는다는 거죠. 늙어 병든다는 것은 같이 동격입니다. 결국 나서 죽기 전에 늙어가면서 병드는 게 인간의 숙명이죠. 여러분은 우리가 어떻게 해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시고 사망이 어떻게 해서 왔는지를 잘 아실 겁니다.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어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사망을 선포하셨고, 그전에는 아마 육체의 죽음이 없었나 봐. 그 이후로 육체의 사망이라는 게 생겼는데 그냥 죽는 사람이 없습니다. 다 앓다가 죽죠. 어느 날 잘 살다가 죽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주요 사망 원인을 인터넷에 한번 뽑아봤어요. 전체 사망의 약 4분의 1을 차지하는 24%를 차지하는 게 암입니다. 암 얘기 많이 들어봤죠? 폐암이나 간암이나 대장암, 유방암, 췌장암 이런 병 순서대로 많이 생기는데, 이 암이라는 것은 어떤 악한 세포가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악한 세포, 우리는 그게 특정한 어떤 종기라든가 악성 종양 같은 세포가 있는 걸로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정상적인 세포예요. 근데 이 정상적인 세포인데 통제가 안 돼. 그래서 끊임없이 증식을 합니다. 그래서 간에서 생겼다고 그러면 간만 있는 게 아니에요. 다른 곳으로 주변 조직을 침범을 합니다. 그래서 다른 조직에 있는 세포를 죽이게 돼 있죠. 말하자면 빌런 세포죠. 빌런 세포. 지금 미국 트럼프처럼 전 세계 어느 곳이 다 지금 공격해가지고 그런 거 비슷해. 푸틴도 마찬가지고 공격해서 내 땅이다 하면 다 내 땅 되는 겁니다. 두 번째로 심장병인데, 심장 질환으로 사망하는 사람의 전체 사망률의 약 10% 정도 됩니다. 관상 동맥 질환, 협심증이라 하죠. 심근경색 혹은 심부전증 이런 것들이 전부 심장병이죠. 세 번째 폐렴입니다. 폐렴은 폐염증이 생기는데 젊은 사람들은 괜찮아요. 그렇지만 나이 이렇게 노년층에서 폐렴이 생기면 숨을 못 쉬거든요. 당연히 숨을 못 쉬면 죽습니다.
몰랐지? 숨 못 쉬면 죽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폐렴으로 그 다음에 사망률이 높고, 그 다음에 뇌혈관 질환이죠. 뇌졸중, 사망 원인 중에 주요합니다. 다섯 번째로 자살인데, 한국은 OECD 국가 중에서 자살률이 매우 높은 편이죠. 1위라고 합니다. 특히 청년층과 중장년층에서 주요 사망 원인이 됩니다. 전체 한 4% 된다 하더라고요. 뭐 기타 만성질환들이 당뇨병이나 간질환, 뭐 이런 것들이 사망 원인의 상위병에 포함됩니다. 자, 이 병들은요, 못 고치는 거나 거의 그 불치의 병들이잖아요. 물론 암 걸려서 이렇게 고칩니다. 그렇지만 결국 또 다른 암이 생겨서 죽는 거죠. 고치면 또 생겨. 다른 병도 또 생겨. 결국은 몸이 이제 치유할 수 없는 상황이 되면 사망이 되는 겁니다. 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 죽음이라는 것은 아담의 후예인 모든 인류에게 이게 숙명이 됐는데, 그럼 이 사망이 오게 된 원인들이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런 암이나 뭐 이런 심장 질환, 혹은 뭐 폐렴, 뭐 이런 뇌졸중, 뭐 당뇨 이런 질병인데, 이런 질병으로 왔다는 거죠. 결국은 이러한 질환들이 당연히 죄 때문에 생겼다라는 거잖아요. 그렇지만 이런 얘기를 교회에서 거의 들어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교회 안에 앉아있는 그런 교인들은 이미 예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해서 여러분들이 회개의 기도를 했기 때문에 이미 저가 씻음을 받아서 의인이 됐다. 그래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돼서 천국 들어가는 구원받은 백성이 됐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철석같이 믿고 있잖아. 근데 문제는 즐겁게 살다가 건강하게 살다가 이게 사망하면 괜찮겠는데 끊임없이 병을 앓다가 죽는다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는 교회에서 별 할 말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고질병이나 불치병 때문에 고통 당하다가 목사들한테 가서 물어보면 하나님께서 병원을 다 만들어 주셨잖아. 거기 가보라고 하잖아. 근데 문제는 그 병원에서 해결되지 못하는 병들이 엄청 많다니까. 아마 조선시대보다 지금 해결 못하는 병이 훨씬 많습니다. 왜 그러냐면 조선시대는 잘 몰랐어. 잘 모르니까 그냥 병에 걸리면 운명처럼 알고 앓다가 죽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해결 못하는 병들을 다 알아. 이런 병, 저런 병, 이런 병, 저런 병, 이런 병, 저런 병. 그래서 예수님이 병든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랬다는 거 아니야. 그랬더니 소주병, 맥주병, 그런 우스갯소리도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을 읽으면 여러분들의 마음이 막 찝찝하죠. 신명기 28장에 나들 보고 나가도 들을 받고 들어와도 볼 받는다는 나들 보고 그 앞에 있는데, 그거는 아주 뭐 읽을 때는 마음이 즐거워 행복하고, 그게 끝나고 이제 더 이상 설교 안 합니다. 그 다음에는. 그 다음에 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사람들이 겪게 되는 이런 하나님의 이 재앙에 대해서는 거의 설교를 들어본 적이 없을 거예요, 여러분. 저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우리하고 해당사항이 없어. 교회와 앉아있는 사람들은 죄를 안 짓냐. 죄를 짓잖아요. 뭐 성경 읽어보면 하나님의 불순종한 모든 것들이 전부 죄거든요. 그렇잖아. 죄 안 짓는다고 얘기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렇지만 죄를 조금 지었다고 구원이 취소되지 않는다. 뭐 이런 얘기로 그냥 덮어 씌우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이 수많은 이 병들을 얘기하잖아요. 정신병도 있고, 뭐 종국은 네가 이 병 때문에 미친다 이렇게 앓다가 결국 정신 미쳐서 살다가 그렇게 죽는다. 사실 정신병으로 죽는 사람들은 거의 없습니다.
정신병으로 죽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그 모든 재앙으로 인해서 미쳐버린다는 거예요. 진짜 무서운 말이죠. 제가 늘 이 본문 말씀으로 설교를 할 때는 가장 주요한 그 비유를 드는 게 중풍병자, 지붕을 뚫고 내려온 중풍병자 비유를 많이 듭니다. 여러분, 그 중풍병자에게 예수님께서 뭐라 했어요? 안심하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럼 이 중풍병이 이 죄 때문에 왔다는 거잖아요. 지금 주요 그 사망 원인 중에 하나가 뇌졸중이잖아. 이 중풍병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죄 때문에 왔다는 거잖아. 그래서 예수님께서 네 죄가 용서받았다. 그러니까 그 주변에 앉았던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이 이 사람이 신성을 모독하다. 이게 뭐야? 지가 뭔데 하나님이 하시는 죄 용서를 지가 한다는 거야. 신성 모독이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생각을 읽고 얘기하잖아요. 내 죄산 받았다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이 어떤 게 쉽냐? 그렇게 얘기하잖아. 이 말을 그대로 현대 교회에 갖다 들이밀면 어떻게 돼? 교회 안에도 중풍병자들 많잖아요. 뇌졸중 환자들. 그럼 죄 용서 됐다는 거야? 안 됐다는 거야? 안 됐다는 거잖아. 여전히 죄가 있다는 거잖아. 그동안 가르쳐왔던 게 다 거짓말이지 뭐야. 그러니까 그런 얘기 안 해. 안 합니다. 또 베데스다 연못가에 38년 된 병자에게도 예수님께서 말하겠어요.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 죄를 범하지 말라 그러죠. 38년 된 병이라는 거는 거의 평생 앓았던 불치병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 병이 뭐든지 상관없어. 그런데 이보다 더 심한 것, 결국 죄 다 낫게 했지만 예수님께서 고쳐주셨지만 네가 죄를 지으면 더 심한 것도 생긴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잖아. 만약에 성령님께서 저한테 와서 이 모든 질병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얘기해 주시지 않았다면 저도 그냥 성경에 있는 얘기로 그거는 뭐 초대교회 때만 있었던 얘기구나. 이건 예수님이나 하셨던 뭐 교회에서 얘기 잘하잖아요. 그 당시에 초대교회 때 딱 필요했던 하나님의 통치 방식이었다. 그런 식의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는 거는 그 초대교회 때 하나님이 딱 필요해가지고 표적으로 보여주신 거다. 지금은 성경이 완성된 시대는 더 이상 필요가 없다. 기적을 기대하는 건 위험한 신앙이다. 그런 병에 걸렸다 하면 지금은 하나님께서 병원을 이렇게 의학 수준을 높이셔가지고 다 고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병원에 가면 만들면 된다. 걱정하지 마라. 맞는 말도 아니고 틀린 말도 아니죠. 이렇게 이것인지 저것인지 모르는 게 미혹이라고 성경이 얘기했습니다. 실제적으로 동의가 안 돼. 성경은 이것저것 붙여가지고 성경에 이렇게 써있다 그러니까 뭐 아니라고 할 수는 없지만 동의가 안 돼. 왜? 아니 그럼 내 병은 내 죄 때문에 생긴 게 아니고 그냥 생긴 거네? 그럼 성경에 있는 말하고 다르잖아. 이 얘기를 못해요. 누가복음 13장에 보면 18년 동안 귀신들에 앓으며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한 한 여자가 있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게 헬라어로 18년 동안 귀신들에 앓으며가 귀네 피누마 에쿠사 에스테테이아스라는 말입니다. 귀네가 여자라는 말이고 피누마가 영이라는 말이에요. 에쿠사가 가지고 있다, 해브라는 말이에요.
아스테네이아스란 말이 질병이란 뜻입니다. 번역하면 질병의 영을 가지고 있는 여자라는 뜻입니다. 그것을 번역을 귀신 들려 앓으며 이렇게 읽겠습니다. 귀신의 영이라고 번역을 하지 못하는 이유를 내가 생각해 보니까 감당이 안 되니까. 그러면 질병에 걸리면 전부 귀신이 안에 들어갔다는 얘기잖아. 그러면 그동안 가르쳐 왔던 그런 가르침이 다 틀렸다는 거잖아. 그러니까 성경 번역을 할 때 감당이 안 됩니다. 우리나라 말뿐만 아니라 영어 성경도 똑같습니다. 감당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게 번역을 못 합니다. 예를 들어서 뭐 만몬의 영이나 미혹의 영이나 시험하는 영은 그냥 콕 집어서 성경에 그렇게 써 있으니까 다른 말로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질병영도 콕 집어서 얘기하고 있지만 이 말을 미혹의 영, 미혹의 속이는 영이 있다. 그렇지만 구체적으로 뭐 어떻게 속인다 이게 잘 모르잖아요. 그런 영이 있는가 보다 하고 마는 거죠. 만몬의 영, 만몬의 영도 예수님이 얘기했으니까 만몬의 신 그렇게 얘기했죠. 만몬과 재물을 뭐 하나님과 이 재물을 겸하여서 이게 번역도 만몬이라고 번역을 안 하고 재물이라고 번역을 했잖아요. 원래 재물이라는 게 돈이라는 말은 은이라는 말로 대부분 통용이 됐지만 이 성경에서 예수님이 왜 그냥 돈이라고 하지 않고 만몬이라고 했냐? 뭐 성경학자들은 그 만몬이라는 말이 그 당시에 만몬이라는 말은 그 재물신을 나타내는 이방인들이 재물신을 만몬이라고 했다라는 학설이 가장 그럴듯하게 이렇게 들립니다. 왜 돈이라는 말을 안 쓰고 만몬으로 얘기했냐 하는 것은 그 만몬이 어떤 재물 뒤에 숨어서 사람들을 죄를 짓게 하는 돈으로 사람들을 짓게 하는 그 귀신들 말하자면 만몬의 영인 거죠. 결국 시험하는 영, 죄를 짓게 하는 영이 시험하는 영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질병을 일으키게 하는 게 질병영입니다. 근데 이것을 그대로 번역을 해버리면 지금까지 교회에서 가르쳤던 말을 다 뒤집어야 되기 때문에 감당이 안 되기 때문에 그냥 귀신이 들어가서 앓게 됐다 그렇게 하는 말로 번역을 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예수님께서 사역에 등장하자 수많은 귀신 들린 자들과 병든 자들이 예수님께 와서 고침을 받잖아요. 그 전에 귀신들이 없다가 갑자기 예수님이 등장하자 귀신들이 새로 나타난 건 아닙니다. 귀신이 말하자면 잠복해 있다가 예수님이 드러내게 하시는 거죠. 쫓아내니까 할 수 없이 드러낸 겁니다. 안 쫓아냈으면 드러날 리가 없지. 감기 바이러스가 처음에 들어왔을 때 아무 증상 없습니다. 처음에는 잠복기가 있어요. 한 3일 정도 지난 잠복기 다음에 그때 열이 나고 기침이 나서 이 감기 걸렸다는 걸 알잖아요. 잠복기는 몰라. 증상이 없으니까. 모든 병들이 잠복기에는 증상이 없거든요. 똑같아요. 구약시대에는 거의 드러나지는 않은 거죠. 뭐 전혀 드러나지 않은 건 아닙니다. 뭐 사울왕에게 들어갔던 이게 하나님이 부리는 악신 뭐 이라든가 뭐 욥기에도 보면 사탄 얘기가 나오고 뭐 곳곳에 등장하지 않는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귀신의 일을 멸하러 오신 겁니다.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신 거예요. 마귀를 멸하러 오셨다. 그렇게 성경 써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은 귀신에 대해서 몰랐어요.
내가 귀신이 있구나, 이 귀신을 쫓아주세요 하고 예수님이 갔던 건 아니고, 대부분 고질병이나 불치병이나 장애나 정신질환이 있었는데, 이거를 예수님이 고쳐준다 하니까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몰려갔던 거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귀신을 쫓는 거잖아. 귀신아, 이 사람에게서 나가라. 그렇게 얘기를 했으니까, 성경 기자들이 그걸 보고 거기다 쓴 겁니다. 귀신을 쫓아내고 또 병을 고친 거죠. 거꾸로 바울 같은 경우는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의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기도 나가더라. 거꾸로 얘기하고 있죠. 얼마나 바울이 능력 있는 능력이 나타났든지 그 손수건이나 앞치마가 병을 쫓아내는 신비한 영험한 그런 물건이었다는 뜻은 아닙니다. 결국 바울이 기도하는 그런 능력과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인정을 해주신 거죠. 왜냐하면 사람들이 너무 많았으니까 그 믿음만 가지고도 고쳐주셨다는 거죠. 바울의 손수건만 있어도 바울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바울에게 함께하신 하나님의 능력, 성령의 능력으로 고침을 받겠다는 믿음이 있으니까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병도 낫고 악기도 나가다. 그래, 이게 두 가지가 섞여 있는 거죠. 자, 왜 그러냐?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하신 사역이 바로 그 사역을 하시고 오신 겁니다. 유명한 이사야 53장 5절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 이게 병이 나섰다는 거잖아.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그 보혈의 그 보혈의 공로를 의지해서 우리가 그 믿음이 있으면 병이 낫게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서 십자가에 돌아가셨다. 그래서 성경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 아는 얘기예요. 어쨌든 예수님의 사역은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낫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니까. 그래서 구약에 그렇게 예언하고 있고 신약 성경에도 분명하게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를 멸하러 오셨다 라고 얘기하고 있고, 예수님도 스스로 내가 오늘이나 내일은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다가 제3일에는 완전하게 십자가의 사역을 완성하겠다 그렇게 얘기했죠. 그냥 당연히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는 것은 예수님의 주요한 사역이었습니다. 왜 그러냐? 이 귀신들이 결국은 그 영혼을 도륙질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들이 이 귀신들이 결국은 그 죄를 짓게 해서 불행과 고통을 주어 생명과 영혼을 사냥해서 지옥으로 던져지게 하는 놈들이 이 귀신들, 이 사탄이란 말이에요. 마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보혈의 능력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낫게 해서 그 영혼을 이 어두움의 이 세상, 이 귀신의 소나기에서 사탄의 권세하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돌리는 게 이게 영혼 구원사역입니다. 이게 사도 바울에게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이 하신 얘기잖아. 이게 영혼 구원사역이에요. 근데 현대교회는 그런 거를 전부 덮어두고 영접기도 하고 주일 성수하면 여러분 그 믿음으로 성령이 안에 들어오셨고 그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 그렇게 얘기하죠. 영접기도 하면 그래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줬다.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없다. 그런 말을 짜집기를 붙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그 맞는 얘기네 하고 성경에 있는 얘기는 하잖아요.
자, 영접 기도한다는 거와 영접하는 자가 되는 거는 전혀 다른 얘기예요. 내가 늘 얘기하잖아. 내가 영접하겠다라고 결심하고 동의를 했다고 해서 평생 예수님을 하나님이자 나의 주인으로 전인격적으로 모시고 살았냐 하는 건 별개 아니에요? 내가 늘 얘기하잖아. 여러분이 예수를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야 되면 예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날마다 순종하면서 사는 걸로 증명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게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가 되는 거야. 근데 그렇게 하지도 않고 옛날에 영접기도 한 번 했어. 그러니까 나는 영접한 거야. 그게 성령이 오신 거야. 성경에 그런 얘기 한 적이 없어요. 그게 자의적으로 해석하는 거죠. 말도 안 되는 얘기야 솔직히. 초등이도 안 믿어 그런 얘기는. 근데 교회에서는 그게 통해. 목사가 떠드니까 목사한테 대드는 사람 없잖아. 그리고 성경 말씀을 또 이렇게 붙여가지고 얘기하니까. 우리 운동하러 가는 이 봉학동 계곡에 가면 거기 그 팻말이 하나 붙어 있는데 하나는 애완동물 출입금지, 그 옆에 취사금지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그걸 같이 붙이면 애완동물 취사금지 이렇게 씁니다. 빨리 읽으면 애완동물 취사금지야. 있어 없어? 있잖아. 애완동물 취사금지하고 애완동물 출입금지하고 거기 취사금지를 갖다 붙여놨는데 그것을 지가 자의적으로 읽어서 애완동물 취사금지하면 애완동물 와서 잡아먹지 마라 이런 얘기가 되는 거잖아. 있다니까 거기. 내가 가면서 한마디씩 해. 처음에는 웃더니 그 다음부터는 그만 좀 해요. 이제 다 알아. 딴 얘기. 성경을 이딴 식으로 갖다 붙인다니까? 성경에 있어. 그렇지만 자의적으로 갖다 붙이면 성령님께서 그렇게 많이 했어요. 이 성경을 자의적으로 해석해서 그렇게 해서 가르친다.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 결국은 그래서 진짜냐 가짜냐 하는 것은 열매를 보고 증명하라는 거야. 말하는 걸. 말이야 뭐 성경 갖다 줄줄이 꿰면서 얘기하지. 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얘기하잖아요. 그 당시 모세오경을 너무 암송해서 가르쳤다니까. 줄줄이 꿰고 있었어. 그렇지만 뭐 알면 뭐해? 그것을 삶으로, 성품으로, 능력으로 증명을 못하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을 삼가라. 거짓 선자들을 삼가라. 그들의 말이 아니라 그 열매로 그들이 누군지를 알게 될 것이다. 그래 얘기하잖아요. 그래 나무가 좋든지 나무가 좋으면 열매도 좋다. 나무는 좋은데 열매가 나쁘다. 이건 말도 안 된다. 열매가 없으면 이 사람은 가짜다. 아무리 청산유수로 거룩한 성품이고 설교 잘하고 성경 잘자리 꿰고 구제도 잘하고 했다 하더라도 성령의 열매가 없으면 꽝이다. 그렇게 예수님 얘기했지만 아무도 그 열매를 가지고 증명하는 사람들이 교회에 없으니까. 없고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셨으니까 다 은혜로 모든 게 다 은혜야. 여러분이 오신 것도 은혜, 예배 드리는 것도 은혜, 11조 내는 것도 은혜, 봉사한 것도 은혜, 아픈 것도 은혜, 낯선 것도 은혜. 그래서 박은혜, 김은혜, 이은혜, 최은혜. 말장난이 말장난. 이 말장난이 교회 안에서 아주 창궐하고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그랬어요. 너희 예언을 준 것은 교회 지도자들이 자의적으로 가르치지 않기 위하다 그랬습니다. 예언을 준 이유가 이 시대에는 예언의 은사는 더 이상 필요 없다. 성경이 완성된 시대이므로 더 이상의 계시는 없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은사 중지로. 사실 구약 시대에도 율법이 있었잖아요. 예언자들을 보낸 목적이 뭐였어요? 그들이 율법대로 행한다고 하지만 실제로 속내나 동기나 목적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예언자를 보낸 거 아니에요? 그 당시에 백성들이 율법대로 살지도 않으면서 본인들은 그렇게 산다.
우리는 하나님 잘 섬기고 있다. 그렇게 생각했거든. 그런데 실상은 바울도 섬기고 우상도 섬기고 불순종도 하고 그러면서 자기들은 잘 믿고 있다.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예언자들을 통해서 얘기했어. 너희들은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고 있다. 돌이키고 회개하지 않으면 너희들 하나님의 벌이 있을 것이다. 그 얘기를 한 거잖아. 율법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이 시대 성경이 완성된 시대는 좋아. 그렇지 뭐 성경대로 가르치는지 안 가르치는지를 누가 그것을 분별해 주겠어. 목사가 얘기하면 다 그렇게 가르치는 거야? 똑같잖아요. 이 시대에 당연히 예언자가 필요하겠지. 하나님께서 보내주셔가지고 감사, 회사마다 감사 있고, 나라도 감사원이 있잖아요. 공무원들이 제대로 했는지 안 했는지 감사원 가서 감사 받잖아요. 국회의원들도 감사하고, 국정감사 들어봤죠? 잘했냐 안 했냐 본인들은 잘했다 한다니까 전부. 근데 실질적으로 막 자료 갖고 와라 해보고 잘못된 거 드러내고 막 그러잖아요. 그리고 거기에서 벌도 내리고 징계도 내리고 그러잖아. 아니 이 시대에는 다 성경대로 다 가르친대. 다 진짜래 자기들이. 누가 그것을 감사하겠어. 예언이 없다 그러니까. 더 이상 예언자가 필요 없다. 예언 은사는 끝났다 그러니까. 그 성령님이 저한테 오셔서 한 얘기가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교회가 망하고 있는데도 본인들이 뭘 잘못했는지를 몰라. 우리는 괜찮아요. 다 그러고 있다니까. 자, 성령님께서 귀신들이 어떻게 이 몸에 들어와서 이 사람들의 질병을 일으키는지를 구체적으로 저한테 얘기해 주시지 않았다면 당연히 저도 모르죠. 어떻게 알겠어? 성경에만 있는 얘기지 그냥. 그리고 성경에 있다 끝난 거지 전부. 이 시대에는 하나님이 일반 은총으로 병원을 많이 져주고 의사들도 많이 생기고 다 그렇게 했다고 병원에 가서 고치면 된다. 이건 굳이 뭐 기도해가지고 나설 필요 없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뭐. 한잔하겠습니다. 제가 틈만나 말씀드리지만 성령님께서 해주신 얘기 중에 제가 아주 그냥 뒷목을 잡고 뒤로 자빠질 뻔한 얘기가 세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악한 영들은 뇌를 장악해서 조종한다 그랬습니다. 뇌를 장악했다라니. 또 하나는 사탄은 DNA를 가지고 속여 공격한다. 또 하나 말초신경을 움직여 조종한다. 그렇게 이 세 가지를 얘기해 주신 거거든요. 자, 여러분 우리 몸의 모든 신경이 신경을 통해서 뇌에서 명령을 내려서 전부 조종하는 거잖아요. 팔, 다리, 이게 자율신경 이 위라든가 내장은 스스로 이게 운동하는 게 자율신경이고 그리고 나머지 이 신경들은 뇌에서 명령한 대로 움직이는 거잖아. 운동기관들, 감각기관들. 자, 그러면 중추신경과 이게 말초신경 두 가지거든요. 중추신경은 뇌하고 척수액을 이게 등뼈 안에 들어가 있는 그 신경, 중추신경. 결국은 뇌가 중추신경이고 나머지는 거의 다 말초신경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런데 얘가 두 가지를 다 가지고 공격하고 조종한다 그랬거든. 그 뇌를 망가뜨리는 게 정신질환이잖아요. 그리고 다른 기관들, 자, 말초신경은 중추신경을 제외한 모든 신경들이 말초신경인데 대표적으로 세 가지입니다. 감각기관, 그리고 소화기관, 운동기관. 크게. 그 외에도 다, 모든 게 다 그렇지만, 감각기관, 눈, 코, 귀, 이럴 때 감각으로 나타내는 모든 것들. 주로 얼굴에 많이 붙어 있죠. 피부 빼놓고는. 피부는 온몸에 붙어 있지만. 그리고 소화기관. 소화되는 모든 것들. 내장. 그리고 운동기관.
팔다리 뭐. 얘네들이 전부 이것들을 공격해서 속이고 조종한다는 거야. 그러면 못할 게 없네. 그리고 뇌 정신질환만 일으키는 게 아니고 DNA까지 조종한다 하잖아. DNA. DNA는 세포 안에, 세포 핵 안에 유전에 관계되는 물질, 이걸 핵산이라고 합니다. 요 핵산은 주로 DNA와 RNA가 있어요. 너 공부 좀 했지? 이 DNA는 말하자면 유전자 지도예요. 그걸 게놈이라고 합니다. 게놈. 듣기는 좀 찝찝하지만 게놈이요. 유전자 지도가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공장, 엄마 아버지가 공장이잖아. 그 공장에서 찍어낸 것들을 어떻게 찍어내는가 거기가 다 있어. 이렇게 찍었다 하는 게 유전자 정보가 그 DNA 안에 다 있습니다. 그래서 이 DNA가 전체 설계도죠. 온 몸의 전체 설계도. 그래서 이것을 일단 이것을 세포 분열을 통해서 이렇게 이게 실제적으로 아기가 나가지고 나중에 이제 커지면서 세포 분열이 돼가지고 이게 쭉 자라잖아요. 그게 이제 단백질을 통해서 되는데 이 RNA가 이 몸의 부분, 이 설계도라고 할 수 있는 RNA가 이 단백질을 만드는 데 관여해가지고 이 세포 분열을 해서 단백질로 인해서 몸이 이렇게 커지는 거거든요. 이게 성인이 되는 거죠. 결국은 귀신들이 이 DNA를 가지고 망가뜨린다는 거는 유전에 관련된 모든 것들도 얼마든지 조종할 수 있다는 거잖아. 뭐 잘 모르면 그냥 염색체. 그렇게 얘기를 하셨으니까 제가 그 얘기를 받아들일 수가 없죠. 왜냐하면 황당하잖아요. 한마디로 어디서 이런 얘기했다고 하면 미쳤다고, 뭐 당연히 그렇지, 미쳤다고 하지, 뭐 헛소리를 그렇게 하냐. 지금도 제가 동영상에 이런 얘기 띄우면 어떻게 생각하겠어? 약 드실 시간이다 그러지. 응? 그러니까 저도 제가 봐도 성경적인 얘기들도 많이 있지만 성경에서 증명하지 못하는 얘기들이 많이 있는 거죠, 말하자면. 그러니까 어떤 게 진짜고 어떤 게 가짜가 아니고, 이게 잘못됐다 그러면 얘기해준 전체가 다 가짜인 거죠. 그러니까 너무 제가 이것을 뭐 인정한다는 게 뭐 너무 인정 못하는 거죠, 한마디로.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지식으로는, 내가 알고 있는 것으로는 이게 너무 황당한 얘기였어요. 그게 덮어두는 거죠. 그냥 못 들은 척, 아무도 혼자 들었으니까. 아무도 못 들었잖아. 이순신만 하면 돼. 아무도 모르게 하면 돼. 그런데 결국 성령님께서 저한테 네가 앞으로 될 사역이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는 거다 하면서 그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는 일이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실제가 되는 거야. 이게 실제. 대부분 정신질환자들이었는데 정신질환자들한테 내가 하나님 이 불쌍한 영혼들, 이 가련한 영혼들 하나님 이 병을 고쳐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했다면 상관없겠는데, 귀신아 예수 이름으로 명하는 귀신아 나가라 그랬다니까. 그랬더니 귀신이 나가면서 병이 낫는 거잖아. 내가 병을 치유한 기도를 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나는 귀신을 쫓는 기도밖에 안 했어. 왜냐면 저한테 온 사람들은 다 정신질환자였고, 또 처음에 정신질환자였는데 이게 정신질환이 조현병 환자였지만 이게 하는 걸 보니까 이게 좀 귀신이 있는 거 아니야? 하는 생각이 들어서 내가 귀신을 쫓아낸 거거든요.
얘기하는 게 너무 이 스토리 있는 얘기를 해서 말도 안 되는 얘기지만 이게 스토리 있는 얘기를 해가지고 우리 집사람하고 그 사람을 데리고 와가지고 한번 시험 삼아서 귀신을 쫓아봤죠. 예수 이름에 안에 귀신이 나가라 그러니까 조용히 했던 여자인데 막 기도만 하면 쌩 난리를 치는 거예요. 그게 첫 번째 제가 사건이었거든요. 그리고 이틀 만에 제정신으로 돌아왔는데 뭐 물어봤잖아요. 물어보니까 뭐 어떤 영이 들어와서 시키는 대로 했다고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결국은 이게 정신질환이 조현병이 귀신에 들린 병이라는 것을 내가 확인이 된 거잖아. 증명이 된 거잖아. 증명. 그래서 3년 동안 그런 사람들을 기도해서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는 그런 일을 3년 동안 성령님께서 저를 훈련시킨 거예요. 그러면 일단 제가 경험한 걸 보니까 이 귀신이 정신질환을 일으킨 건 확실해. 그것은 내가 성령님한테 물어보기도 했어요. 대부분의 정신질환자들이 전부 귀신 때문에 이렇게 생겨서 성령님한테 아니 그러면 이 정신질환이 귀신이 일으키는 그게 어느 정도 되냐 그랬더니 거의 대부분 그렇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후천적인 뇌손상을 입어서 정신적인 문제가 발생하지 않은 그런 사람들은 전부 귀신 때문에 그렇다 그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제가 경험을 했기 때문에 이거는 뭐 그냥 인정 안 할 수가 없지. 경험한 거잖아 이거는. 증명한 거야. 예수 성령님께 얘기해준 증명한 겁니다. 그리고 성령님께서 그 다음서부터는 일사천리로 성령님께서 그렇게 앞으로 내가 사이 열어주겠다. 장소도 마련해주고 피도 채워주고 양들도 때로 보내주겠다. 그렇게 한 거잖아요. 내가 뭐 하겠다고 한 것도 아니고. 그렇게 해서 이 영상교가 열린 거잖아. 그러고 나서 1년이 넘었잖아요. 그 다음에는 정신질환자만 온 건 아니지. 그렇게 했으니까 저는 성령님께서 하라는 대로 한 거지. 이 기도만 하면 어떤 병이든지 다 낫는다. 왜냐면 성령님이 저한테 그랬거든요. 내가 너에게 정신질환을 치유하는 능력을 줬다. 그렇게 얘기한 적은 없어요. 내가 너에게 질병을 치유하는 능력을 줬다. 이렇게 얘기했지. 그렇게 얘기했으니까. 그 다음서부터는 뭐 어떤 병이든지 어차피 뭐 아니면 꽝이니까 빨리 문 닫고 집에 가면 되는 거예요. 내가 뭐 대단해가지고 시골에서 뭐 할머니 할아버지들 뭘 올지 안 올지도 몰랐고 어떻게 될지도 모르니까 일단 저는 이게 과연 이게 되는지 안 되는지 나도 확신할 수가 없었어요. 처음에 시작할 때는. 그러니까 뭐 제 생각을 섞을 수가 없지. 누가 말해도 미친 짓을 하고 있는 거죠. 시골에서.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왔죠. 뭐 정신질환자도 왔고 뭐 정신질환 아닌 사람들도 왔고 뭐 문제 있는 사람들도 많이 왔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이 기도를 해서 성령님께서 원하는 그 마음을 읽고 전심으로 기도한 사람들은 수도 없이 병이 다 낫고 귀신이 나간 건 사실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제가 진짜네 아니네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뭐 그런 병들 이 소화기관, 감각기관, 운동기관 할 거 없이 어떤 병이든지 영상학교에서 참 많이 초창기에 뭐 디스크 협착증 여기 그 성경에 나오는 이 귀신들로 앓으며 허리가 꼬부라진 한 여자가 있더라. 이게 디스크 협착이거든요. 허리가 이렇게 굳어진 거지. 협착이 돼가지고 할머니들 오래 나이 많이 먹으면 맨날 꾸부정한 할머니들 이게 디스크 협착이거든요. 뭐 오래 해가지고 오래 강도 높은 노동을 많이 하다 보면 디스크가 다 닳아서 붙어 버리는 거예요. 이게 디스크 협착증이거든요. 근데 성경에는 이 여자가 귀신 때문에 그렇게 돼 있다. 그렇게 분명히 원인을 얘기하잖아요. 성경은. 그러니까 당연히 초창기에 디스크 협착증 그 유명한 상원 자매 선생님 여름방학이었던가 그때 한 달 동안 디스크 고치는 병원 다니면서 여기로 온 거예요. 초창기죠 진짜.
근데 기도를 하니까, 그때 축출 기도를 할 때잖아요. 뭐 그 자매가 하여튼 막, 이게 디스크 협착반이 있는 거 아니고 우울증이 있어요. 폭식증이 있어. 우울증에다 폭식증에다. 나중에 그 아버지가 와서 다 얘기해 줬어요. 그 아버지도 왔었어요. 같이 온 건 아니고 따로따로. 그럼 당연히 정신질환이 있지, 디스크 협착도 있지, 뭐 그랬더라고. 그런데 기도할 때 그 자매가 그러는 거야. 이게 등뼈가 펴지는 소리가 난다는 거야. 빡빡빡빡 하면서. 나는 못 들었지. 본인이 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자매는 기도만 하면 자지러지는 거야, 귀신들이 막. 얼마나 센지. 나중에 그 디스크 고치는 병원에서 사진 찍어보니까 이게 다 펴진 거잖아요. 그래서 그 원장이 그랬대잖아요. 당신, 우리 그 홍보 그 사진 찍는 걸 허락해주면 평생 공짜로 다니게 해주겠다. 그렇게 얘기했다잖아. 그러니까 성령이 얘기해 주신 거대로 이게 장애거든요. 이게 디스크 협착, 이게 무슨 뭐 병으로 고쳐지는 게 아니에요. 이게 귀신 때문에 그렇다는 게 증명이 되는 거잖아. 정신질환 아닌 것들도. 지금까지 수많은 이 질병을 영성학교에서 기도해서 많이 고쳤고, 뭐 아직도 못 고친 병도 있기는 해. 장애. 그래서 제가 요즘 최근에 그 얘기를 자주 하잖아요. 성령님께서 이런 장애라든가 뭐 이런 거는 성령님이 저한테도 내가 질병을 고치는 능력을 줬다 했지만, 장애를 고치는 것은 내 허락을 따로 받아라. 그렇게 얘기하셨다고. 특별히 그때는 무슨 뜻인지 몰랐어요, 그게. 그리고 또 얘기해 주신 게 식물인간도 기도로 고칠 수 있지만 갑옷이 튼튼해야 된다. 연우들이 있습니다. 요거는 기도의 내공이 쌓아서 내가 원하는 수준까지 돼야지 된다. 그런 것들은 완전 기적이잖아요. 그거는 그냥 어디 좀 병 낫는 수준이 아니라니까. 그리고 요 성전 미문에 앉은 자를 보았느냐, 기도하면 이런 일도 일어난다. 이게 베드로와 요한이 그 안진병이 고친 사건이거든요.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그 구걸하던 자가 그게 안진병이 이게 하반신 마비였다는 거잖아요. 그거는 뭐 성경에 있는 얘기였지만 따로 얘기해 줬어요. 기도하면 일어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영상교도 얼마든지 어떤 병이든지 다 고칠 수 있다. 그렇지만 이런 병들은 그냥 지금까지 한 거 가지고는 안 된다 이 얘기잖아. 영상학교에서 뭐 장애가 뭐 전혀 뭐 고쳐지지 않은 건 아닙니다. 후각장애, 청각장애 고친 적이 있어요. 그렇지만 그건 본인이 뭐 하나님이 긍휼히 여겼든지 아니면 뭐 본인이 기도를 빡세게 했든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수준이 됐기 때문에 된 거지. 뭐 아직도 안 된 거는 뭐 둘 중에 하나겠지. 바울의 가시처럼 너 그거라도 있어야지 네가 교만 안 해져가지고 천국 올 수 있지. 안 그러면 네가 교만해져가지고 나중에 사울왕 된다. 그래서 내가 네 영혼을 아껴가지고 요거는 내가 뭐 안 고쳐준다. 그렇게 얘기를 해준 건 아니라면 뭐겠어요. 믿음이 그 수준 안 되는 거지 뭐. 그럼 바울처럼 여러분이 성령의 사람 냈는데 내 병이 안 고쳐진다고 하면 내가 도장 찍어줘. 하나님이 바울과 같이 사단의 가시를 그럼 그 바울이 병이 주로 안지일했다라고 얘기하는데 바울이 눈이 안 좋아가지고 이 대피일자를 써서 이게 서신을 쓰게 했잖아요. 대부분 신학자들이 눈이 안 좋아서 그랬다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사단의 가시, 결국은 그 안질도 사단이 그렇게 만들었다 그 얘기잖아 성경에. 사단이 공격을 해가지고 눈을 그렇게 망가뜨렸다고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 감각기관 말하자면 뭐 눈 멀고 벙어리 된 귀신아 그렇게 얘기하잖아 성경에는.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성경에 이렇게 돼 있다. 예언 노트에서 이렇게 얘기했다. 이런 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증명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영성학교에서. 증명을. 그래서 제가 어떤 질병이라도. 그런데
제가 지금까지 십몇 년 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기도하고 기도 훈련을 시켜왔는데, 왜 이런 장애나 뭐 이런 그 유전질환, 발달장애, 뭐 자폐, 이게 불치병이잖아. 혹은 장애나 아니면 여전히 이건 별거, 이건 이 정도는 고쳐질 것 같은데도 안 고쳐지는 사람도 더러 있긴 해. 있잖아. 이런 경우 때문에 제가 굉장히 마음이 어둡고 고민이 되죠. 사실 이런 사람들은 제가 저도 뭐 축출기도뿐만 아니라 개인적으로도 매일 기도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본인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수준까지 무조건 올라와야 된다는 거는 제가 거부할 수가 없어요. 이거는 이거 본인들이 그 수준까지 와야 되는데, 이러한 사람들이 문제가 뭐냐면 평생 이거는 누가 이거 고친 걸 본 적도 없고, 또 본인도 한때는 막 내가 믿음을 싣고 기도했는데도 안 됐고, 이러한 생각들이 너무 나를 잡고 있는 거죠. 잡고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저는 그런 사람들을 기도할 때 내가 안 될 거야, 이게 지금까지도 안 됐는데 되겠어? 그런 생각은 저는 안 하죠. 당연히 되지. 저는 확신에 차서 저는 기도해요. 문제는 본인이 그런 기도를 하냐는 거지. 본인이 그런 기도를 하냐는 거야. 본인이나 가족이나 똑같아.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입니다. 말하자면 공평한 잣대로 들이미시는 분이에요. 아브라함에게 들이밀었던 잣대나 요셉에게 들이밀었던 잣대나 다윗의 잣대나 우리의 잣대가 똑같습니다. 왜 그 사람들은 전부 기적의 사람이고 성령의 사람이었는데 나는 아직 아니냐? 뭐 그 정도로 믿음이 없는 거지, 말하자면. 그러면 뭐 나도 그렇게 했어요. 근데 이게 잘 안 돼요. 그런 생각에 잘 하다가도 한 방에 그런 생각이 들어오면 그냥 넘어가요. 그런 사람 많지. 여기 지금 병을 계속 나섰다 안 나섰다를 계속 반복하는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거는 뭐 누가 봐도 장애도 아니고 이거는 불치병도 아닌 것 같은데도 이게 괜찮아졌다가 또 맛이 갔다가 또 괜찮아졌다가, 이런 사람들은 여기 축출기도 단골이야, 단골. VVIP. 그냥 잊어먹을 만하면 또 나타나. 이런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면 기도를 안 하냐? 기도한다니까. 본인들도 하루 몇 시간씩 한대. 그리고 내가 기도 말고 무슨 답이 있겠어요? 여기 다 그렇게 해. 근데 열매가 없는, 열매는 증명해야 되는 거잖아요. 자, 이건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 믿음을 주세요 백날 떠들어서 될 일이 아니야. 결국은 내가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거지 뭐.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 병을 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다는 것을 내가 확신이 2%가 부족한 거야. 그죠? 이거는 꼭 이런 병뿐만 아니라 모든 자신의 취약적인 자주 넘어지는 죄도 똑같습니다. 중독, 도박 중독이나 알코올 중독이나 게임 중독이나, 이게 이게 정신질환 중에서도 굉장히 힘든 정신질환이거든요. 왜냐하면 이 쾌락이 엄청나요, 이게. 예를 들어서 이 도박을 해서 돈 딸 때의 쾌락이 술 마시는 거와 비교할 수 없다대. 나는 도박 중독에 안 걸려봐가지고 자세히 모르겠는데, 그 전문가들이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나한테 누군가가 얘기를 해줬어요. 그러니까 잘 나가다가 한 번 그냥 딱 좀 해볼까 하면
확 넘어지는 거예요. 그게 너무 세니까. 특히 기도 열심히 하고 그랬을 때는 괜찮은데 가끔 우울할 때도 있고 공허할 때도 있고 그러면 생각나잖아. 그럴 때 그런 유혹에 그래 요 정도 좀 보는 건 괜찮겠지. 한번 조금 해보는 건 괜찮겠지. 게임 같은 것도 마찬가지죠. 그런데 일단 뚜껑을 따면 무조건 쏠려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소용돌이에요. 거기는 사람들이 그거를 조금 해서 말 수가 없습니다. 이거 처음부터 그 맛을 모르는 사람들은 괜찮아. 내가 그래서 예를 많이 들잖아요. 담배나 술. 애들이 담배 맛을 모르는 애들은 담배 막 돈 주고 피하기도 못 펴. 맵고 그러니까. 그렇지만 담배 맛을 아는 사람들은 끊는 게 어렵습니다. 똑같아요. 방법은 뭐냐? 처음부터 시작을 하지 말아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사람의 이게 유혹에 넘어가지 않으면 유혹도 아니에요. 그거는 유혹이라고 하는 건 무조건 넘어가게 돼 있는 거야. 유혹이라는 말 자체는 무조건 넘어가게 되는 게 유혹이에요. 그러니까 유혹이 들어왔다 하면 안 넘어가는 사람은 1명도 없습니다. 예수님 빼놓고는 다 넘어갔어. 그럼 처음부터 그런 생각이 안 들어와야 되는 거죠. 이게 성령님이 해주시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한테 그렇게 해주냐? 날마다 이 예수 피로 도배를 해야지. 하나님 진짜 도배를 해야 됩니다. 제 경험으로 말씀드려요. 자주 넘어지는 죄, 안 넘어지는 죄, 자주 넘어지는 죄, 가끔씩 넘어져도 이 뿌리를 못 끊는 게 있어. 좀 나아지긴 했어. 많이 좋아졌어. 근데 뿌리를 못 뽑는다. 이런 거는요, 나아졌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언젠가는 넘어질 거야, 분명히. 그게 6개월 뒤에 넘어질지, 1년 뒤에 넘어질지는 모르지만 무조건 넘어집니다. 한 번 넘어지면 옛날로 돌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예수 보혈의 공로를 아주 덮어 씌워야 돼요. 확신이 들 때까지, 평안이 들 때까지, 그런 생각이 안 들어올 때까지. 예를 들어서 그래 이 병은 이게 되겠어 이런 생각이 잘 나가다가 일주일에 한 번씩 들어온다. 그러면 한 번 들어오면 잡히는 거거든요. 하나님은 그것도 먼지 맡은 죄도 씻어야 된다 그랬거든요. 먼지만한 죄라도 씻어야 된다 그러거든요. 방법은 없어요. 이건 내면 안 되는구나. 그러면 예수 피로 도배를 하는 기도를 해야 돼요. 저는 사실 그런 죄 자주 넘어지는 죄 이제 거의 없지만 요즘은 이제 기도할 때 이제 문제들이 많잖아요. 제가 사역을 하다 보니 이런 문제 저런 문제 많잖아요. 그럼 기도에 집중이 안 되죠. 산란해. 그게 이제 제가 가장 이제 신경을 쓰는 부분인데 기도에 늘 기쁨이 늘 잦는데 그런 경우가 만약에 마음에 좀 산란하다, 심란하다, 생각이 그렇다 그러면요 다른 기도 안 해요. 예수 피만 미친 듯이 1시간이고 2시간이고 마음에 평안이 올 때까지 무조건 해요. 예전에는 하루고 이틀이고 끝장을 볼 때까지 한 시절이 있었어요. 제가. 여러분들이 그렇게 기도 안 하는 거야. 여러분이 그걸 죄라고 생각 안 해. 그냥 이건 안 되는가 보다. 이게 죄지 뭐야. 하나님을 못 믿는 거예요, 여러분. 불신앙의 죄야 이게. 그런데 죄라고 생각 안 해. 그런데 하나님 고쳐주겠어요? 영상학교는 이건 다 돼야 되는 거예요. 쉬운 것도 있고 어려운 것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안 되는 건 없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그걸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렇다고 그냥 이대로 살다 말게요. 그러면 기도할 필요 없습니다. 그냥 그대로 살다 마시면 돼요. 되는 게 있네 안 되는 게 있네 여기까지는 영상학교도 안 되네 신목사도 안 되네 그럴 것 같으면 여기 올 필요 없어요. 혼자 해결하시면 돼. 나는 성령님께서 얘기해 주신 대로 얘기합니다. 성령님께서 고질적인 질병을 기도로 치유해라. 불치의 병도 기도하면 낫는다. 너희 색은 병든 영혼을 치유하는 것이다. 저한테 그렇게 얘기했어요. 불치의 병도 기도하면 낫는다. 고질적인 병을 기도로 치유해라 그랬습니다. 이렇게 하라고 했는데 제가 요거는 안 되겠네요. 하나님 요거는 빼주세요. 내가 그렇게 어떻게 얘기해?
본인들 병이잖아요. 뭐 내 병도 아니야. 여러분도 영상학교는 이거는 기구 아니다 하는 건 없습니다. 뭐 기부 다 기구 아니면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우리는 섞지 않아요. 1%는 안 섞습니다. 우리는 성경 그대로고 성령님께서 해주신 말씀 그대로 갑니다. 이 영상학교는 어쩔 수 없어요. 뭐 여러분에게 안 일어나는 건 여러분이 믿음이 부족하고 아직도 여러분이 그런 불신앙의 죄를 해결하지 못하기 때문에 해결을 못 해주시는 겁니다. 변명하지 말고 핑계하지 말고 합리화하지 마셔요. 뭐 그래도 마음이 어렵다 그러면 영상학교를 필요 없습니다. 영상학교가 잘못된 거고 여러분하고 안 맞는 거야. 뭐 굳이 여기 와서 뭐 이 설교를 내가 오늘 처음 한 것도 아니고 뭐 가끔씩 하는데 언제까지 여러분 제 얘기를 듣겠어요? 그럼 내가 바꾸겠어요? 여러분이 바꿔야지 제가 바꾸겠냐고. 그래야 됩니다. 왜냐하면 영상학교 해야 될 일이 앞으로 엄청납니다. 한국 교회 뒤집어 엎고 전 세계에 영혼을 구원하는 그런 불길을 쓰겠다는데 뭐 장애 회복되고 뭐 불치병 낫는 건 꿈이지. 그것도 안 하면서 어떻게 한국 교회를 뒤집었겠어? 뭐 하지를 말지 처음부터.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지금 해결되지 않는 거 많죠. 가족 구원 안 되는 사람들도 많고 지금 뭐 가정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사람도 많죠. 왜 해결 안 되겠어? 그동안 기도를 안 해서 해결이 안 된 건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딱 그 수준을 요구하시는 겁니다. 그 수준이 됐다 그래도 유지하는 것도 어려워. 하여튼 날마다 여러분의 모든 육체와 마음의 생각을 쓰레기통에 넣고 기도하는 기계, 그리고 정말 해결 안 된다 그러면 예수피로 도배를 하면서 뭐 그게 한 달이 됐든 6개월이 됐든 1년이 됐든 해보세요. 그런 마음으로 안 하면 답 없습니다. 뭐 처음부터 하지를 말아요. 어차피 난 안 되겠다 하고 영상학교를 떠나든가, 아니면 그런 거에서 불평불만 하지 마셔요. 뭐 내가 뭐 믿음이 뭐 그 정도까지는 나도 기대 안 해. 그럼 뭐 할 수 없는 거지. 뭐 이대로 살다 죽어야지 뭐. 뭐 그럴 사람은 없겠죠. 영상학교는 무조건 다 해야 됩니다. 그렇게 돼야지 하나님께서 영상학교를 통해서 일을 하십니다. 아셨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영상학교에 내려주신 이 사역이 우리는 너무 감당할 수가 없고 너무 엄청나서 우리의 힘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모든 육체 하나님이고 못할 것이 없다 하였사오니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없느니라 했다 했으니 우리가 이 말씀에 의지해서 앞으로 나아가고자 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없는 것을 용서해 주시고 우리와 우리 영상학교 모든 식구들의 기도를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30대 초반 막대한 은행 대출로 시작한 사업이 한순간에 파산하고 10년간 인생은 끝도 없이 떠내려갔어요. 그동안 열정적으로 예배 참석하고 교회 봉사하며 11조와 각종 헌금을 드리고 내 입을 크게 벌리라는 설교 말씀을 붙잡았던 지금까지의 신앙생활은 물거품처럼 사라졌어요. 절망의 끝자락에서 마주한 비오는 낚시터에서 제 안에 성령의 안 계심을 뼈저리게 인정하며 하나님께 한 번만 기회를 달라는 태고의 울부짖음이 낚시터에 울려 퍼졌어요. 그날 이후 성경의 위인들처럼 마음을 다해 목숨을 다해 하나님을 찾으라는 말씀을 붙잡고 쉬지 않고 전심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찾았더니 지금은 하나님을 만나 성령과 동행하며 놀라운 능력을 공급받고 영혼구원 사역의 열매를 맺으며 성령 내주 기도훈련 사역을 진행하고 있어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영광스러운 제자가 되고 싶다면 이 책을 권해드려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영적 습관을 몸에 배게 하는 상세한 매뉴얼. 크리스천 영성학교 신목사의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할 것인가. 전국의 온오프라인 서점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이 책이 영적으로 더욱 어둡고 캄캄해지는 이 시대를 밝히는 한 줄기 횃불이 되었으면 좋겠어요.